네, 계속해서 16장 18절입니다. 16장 18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이에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질 만한 지진은 아직 역사상 없었죠. 뭐 고베 지진이 좀 있었던 상당히 컸었고요. 그 이외에도 뭐 큰 지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지진이 없었다고 하는 지진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지진인지 글쎄요. 뭐 조그만 지진도 아직 경험도 안 해본 사람으로는 이게 상상이 가지 않는데, 텔레비전으로 봤을 때 뭐 고베 엄청난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세 조각으로 쪼개질 정도의 엄청난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자를 주시니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더라. 예, 우선 지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이라고 하고 옛날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했는데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산이죠. 조그만 언덕산인데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밟게 되면은 이제 지진이 일어난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스가랴서 14장 4절.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임이라. 자,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유다왕 우시아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했다. 전화기가 난 우리 교회 온 전화인 줄 알았네. 예, 그래서요, 스가랴 14장 4절에 올리브산에서 지진이 일어난 모습이 언급되어 있고요. 자, 시편 68편 8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68편 8절. 시편 68편 8절. 7절부터 보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셀라. 그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떨어졌으며 심지어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앞에서 요동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구약의 나훔이라고 하는 책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나훔서 1장 5절. 자, 나훔 1장 5절입니다. 나훔 1장 5절.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의 눈앞에서 땅이 불탔나니 참으로 세상과 거기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그렇다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은데 왜 일어나야 될 것인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사야서 40장에 가면은 지진이 일어나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있게 될 하나님이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높고 낮은 것들이 다 평탄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시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0장 4절과 5절 보시면, 이사야서 40장 4절과 5절 보시면은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높고 낮은 지대가 평탄하게 돼서 5절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다 같이 그것을 보리라. 이는 주의 입이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마치 개선군이 로마에 입성할 때, 파리에도 개선문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평양이죠. 평평한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주님의 입성을 예비하는 것이다. 지진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2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제일 높은 산이 아닙니다. 주변에 더 높은 산들이 있죠. 그러나 지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게 될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과 2절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높임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리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거하실 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산나라고 하는 환영을 받으면서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예, 주일날 그 이후에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수요일날 며칠 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 입성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다가 바닥에 깔고 옷을 벗어서 깔고 이제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하면서 호산나 하고 환영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것이 스가랴서 9장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으로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그 부분 성취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통과한 예루살렘에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예수님이 통과한 문이 동문이라고 합니다. 동쪽에 있는 문인데요.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터키인가요? 하여간 성경대로 그것은 왕이 지나간 문이기 때문에 아무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아마 성지순례나 한번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요. 지금은 완전히 시멘트로 틀어막혀 있어요. 그 문이 폐쇄가 돼 있어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진을 통해서 그 문도 열리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예언적으로 봤을 때 그러하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다시 계시록 16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6장 지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시록 16장 19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이죠. 자, 이에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17장과 1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는 14장에도 한번 나왔었고 이번에 또 16장에 한번 더 나오는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식으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가가 구체적으로 17장과 1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맹렬한 진노, 성경에 보면은요
진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어린 양의 진노,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해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함이 여러 가지 종류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노의 하나님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죠.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에 앞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냐?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에 보면은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왜냐?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대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성경에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 죄를 지은 자들, 악한 자들을 진노하지 아니하고 그냥 봐줬다. 덮어줬다. 그렇게 되면 그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상황인데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통일교에 다니는 아르헨티나 사람을 젊은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한 얘기를 말씀드렸을 겁니다만은 찾아와서 저한테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은 안 믿느냐? 대답을 안 해요. 네 말대로라고 한다면, 당신 말대로라고 한다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이 싫다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도 다 사랑해서 다 용서해주고 다 구원해주고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도 사랑하고 진리도 사랑하고 거짓도 사랑하고 선도 사랑하고 악도 사랑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뭐든지 다 사랑하는 거냐. 거짓말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보고 당신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물론이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거저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언제든지 거저 구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필요 없다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을 그러면 그것도 그냥 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얘기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가라고 하신 적은 없다. 왜? 불못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마련한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했다. 인간은 스스로 처음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죠. 창세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원흉인 마귀와 그를 추종했던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인간에게는 다시 한번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그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으로 우리의 죄들을 덮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죽일 때마다 가르쳐 주셨고 드디어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시고 심리인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알려주시고 그분이 직접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분을 거부한다면 당연히 영원한 심판이고 멸망이지 않느냐. 자기는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여호와의 증인들이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늘 길에 나가서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옛날에는 매주 했었어요. 근데 토요일마다 했는데 토요일날 성경 공부 생기고 나서부터는 제가 지금 못 나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면서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날 매달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지만 옛날에는 매주 토요일 4시부터 5시까지 늘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복음을 전하던 때였어요. 보라매 공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해 지나가던 보니까 저는 딱 보면 알죠. 여호와의 증인인지. 수고하십니다 하고 처음에 인사를 아주 점잖게 하시더라고요. 다 좋은데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셔야죠. 물론 사랑의 하나님을 전합니다만은 그 전에 진노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 진노와 의로우심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전해야 그것이 참다운 복음이지. 그랬더니 지옥이 곧 무덤인데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어디에서 지옥이 무덤이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게 왜 하데스가 뭔지 아니에요. 하데스가 히라본지 히브리 말인지 히브리 말로는 수월이고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하데스고 영어로는 hell 한국말로는 지옥이죠. 근데 그거 조금 어디서 배워가지고 하데스가 곧 지옥이고 지옥이 무덤이고 정말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덤에 누구나 다 가겠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저도 무덤에 가죠. 지옥에 가시는 걸 그럼 지옥 가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십니까? 몰라서 지금 지옥 간다는 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옥은 하나님께서 딱 한 군데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 거기가 지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하세요. 그리고 싹 도망가더라.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에 앞서 하나님은 순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너무나 의로우셔서 차마 불의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차마 우리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우리 죄인을 참고 쳐다보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참 사랑이죠.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건 복음도 모르는 것이고 그건 참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거다.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항상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진리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거짓을 기뻐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다 무조건 용납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그럼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무슨 어디 못된 데 가가지고 놀아난다는데 거기가 사랑하니까 뭐든지 다 용납해 줍니까? 자식이 좋아하는 거 뭐든지 다 먹으라 그래요? 아니죠. 사랑하는 부모는 몸에 좋은 거는 먹으라 그러지만 나쁜 거는 먹지 말라 그래야지 이게 사랑하는 부모지. 자식이 얘가 원하는데 그냥 다 먹으라 그러지 뭐. 그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속아요? 속는 거라고 이게. 이 사람들은 얘기를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이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사람이요. 제가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네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우선순위인지 지금 저도 헷갈려요 항상. 하나는 저지 러셀이라는 사람하고요. 그다음에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러더포드가 창시자고 러셀이 추종자인지 누가 순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사람은 어렸을 때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근데 이상한 교회를 가가지고 계속 지옥하고 심판 얘기만 들은 거예요. 지옥하고 심판은 당연히 얘기해야 되지만 그거는 진짜 중요한 게 진짜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과 지옥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서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렸고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무슨 죄를 가는지 모르겠나 약간 지옥에 가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완전 노이로제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지옥이 없는 종교를 만들이다. 어렸을 때 꿈을 이룬 거라고. 지옥이 없는 종교를 만들어서 많은 지옥의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희생자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가서 지옥과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제대로 들었더라면 그리고 구원을 받았더라면 그런 희한한 종교를 안 만들었을지도 모를 터인데 계속 지옥에 대한 얘기만 듣는 데 가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결국은 지옥이 없는 종교를 스스로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다시 우리는 요한계시록 1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진노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노에도 불구하고 자 20절 모든 섬이 포도즙 잔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봤었죠. 포도즙을 밟는다라든가 예수님께서 그 잔을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즙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항상 성경에서 늘 연관이 되어 있다. 20절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21절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자 우박의 재앙 성경에서 어디서 봤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 이미 봤었죠? 자 그 다음에 하늘에서 엄청난 큰 우박이 떨어진 것은 여호수아에서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적군을 다 죽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 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쓰시려고 하늘에다가 우박을 저장해 놓으셨다. 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 욥기 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에 사용하시려고 우박을 보관해 놓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욥기 38장 22절과 23절 욥기 38장 22절 내가 눈이 있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눈이 있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내가 우박이 있는 곳간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고난의 때와 전투와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시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어디 곳간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서 내리셨는지 성경에 써있다. 네? 자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웃어요. 아니 그럼 볼링공만한 우박이 떨어진다는 소리냐? 그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진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최고 기록이 100kg짜리인데요. 실제적으로 어디냐? 여기 장소를 제가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1803년 4월 26일 날 노르망디 참 그죠? 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명했던 노르망디라고 하는 프랑스 해변 영국을 바라보는 그 지역에 무려 50kg짜리 우박이 떨어졌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핵 실험할 때 비키니라고 하는 그 환초죠. 남태평양에 가면 비키니 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핵 실험할 때에도 역시 50kg에서 100kg짜리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저기 그 무슨 얼마 전에 보면 뭐 경상도 뭐 강원도 이런 데 보면 우박 그저 뭐 2, 3cm 아니에요. 그죠? 2, 3cm짜리도 뭐 떨어져 가지고 뭐 차 구멍도 뚫리고 뭐 과일은 다 뭐 엉망되고 배추고 뭐고 다 엉망되고 2cm, 3cm짜리 가지고 그러는데 예? 지금이 20cm짜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우두두두두 하늘에서 막 눈 오듯이 떨어지는데 어딜 피하고 뭐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이 우박이란 단어가 hailstone입니다. 돌이에요, 돌. 그렇죠? hailstone, 돌인데 하나님께 신성 모독하는 발언자들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구약에.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자, 우선 16장 보세요. 16장이 아니라 그 9절부터 찾아야겠네.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법을 1.1에 또 어기지 않냐고 엄격하게 지키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 레위기 24장 16절 보시면은, 레위기 24장 16절 보시면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참 요즘은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망교욕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지금은 하나님이 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러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 멋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부모도 보면은 감옥에 가 있는 자식들은 처음부터 부모가 내팽개친 게 아니고 그냥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또 친구하고 나쁜 친구하고 사귀면 또 데려다 오고 또 달래보고 이래보고 저래보고 하다가 나중에 왜 부모가 포기한 거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3번을 포기하시겠다. give up. 네 맘대로 하라. 왜? 아무리 달래도 말 안 들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타월이든지 그 땅에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계시록 16장으로 와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에 오면은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결국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계시록 16장 9절, 사람들이 큰 열기로 태어짐에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라면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한 이는 그 재앙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라.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7 대접의 재앙들, 즉 15장서부터 16장서부터 지금 첫 번째, 둘째 해서 7번째 대접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거의 유사합니다. 한 가지만 빼고, 그 뭐냐면은 해가 너무나 7배나 강해져가지고 뜨거워서 사람을 태운다고 하는 그것 제외하고는 어둠이 임했다든가 강이 피로 변했다든가 또 사람들에게서 종기가 났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다 똑같죠. 우리에게 뭐를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태동되는 시기죠. 즉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히브리 민족이 지금 태동이 돼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지금 선택되어지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민족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이방의 왕인 바로를 내리치시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최초의 하나님의 선민이 탄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상의 이방 종족들이 다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시록 17장에 보면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큰 음녀 바벨론이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별하게 딱 한 민족만을 택해서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디 가든지 증명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7절인가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수가 제일 적기 때문이라. 제일 약한 민족을 들어가지고 내가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축복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니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드높이고 증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율법을 주신 분이고 그거를 간증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그것도 모르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우리보다 이런 좋은 율법 가진 데가 어딨냐, 우리처럼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민족이 어딨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콩해를 가르고 이런 민족이 어딨냐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무슨 이방인들을 개 아니면 무슨 그렇잖아요.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말이죠. 쳐다도 안 보고 막 이렇게 쓸데없이 자기 의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에 빠져서 대단히 고고한 척 하다가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몰골이 아주 흉측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죽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더럽혀져가지고 7년간의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환란을 통해서 정화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과정이 정금같이 지금 빛나가지고 지금 나오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지금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뭐예요? 부활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부활하는 이 순간에 출애굽과 똑같은 상황의 재앙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또 지금 있을 것이고 지금 있는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전도서 3장 15절에 말씀하셨죠? 반복된다 이게. 반복된다 이게. 그래서 두 가지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재앙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10개 그 재앙하고 다 비교해 보면은 해가 뜨거워지는 재앙 하나 빼고는 다 같은 내용의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당시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게만 이게 내려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 지구촌이 전체, 그다음에 두 번째 훨씬 강도가 강한 거예요. 해가 7배로 됐다면 아마 재앙도 7배 이상의 강도 강한 그러한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자,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라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아직 온 땅에서나 이집트만이 아닙니다. 이제 온 땅에서나 혹은 어느 민족 중에서도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 자,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포함해서 이집트에서 비록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재앙과 거의 유사하지만 특징이 차이가 있었다 그랬죠. 한 가지. 그 다음에 훨씬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민족 중에도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온 백성 앞에서 행하리라. 언제? 지금 봤잖아요.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이 순간에. 너희 민족이 태어났을 때 했던 그것이지만 너희 민족이 rebirth, 다시 태어나는, 회개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대로 이제는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온 이 예수님의 천년왕국 동안에 이방 민족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게 될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신다. 미래시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일을 보리니 미래시죠.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대접의 재앙이 출애굽기 34장에 이미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건 자체가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성경을 들고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사도 바울도요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AD 100년에 가서 100년쯤에 가서 완성됐거든요. 그 이후에도 성경 보급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1400 몇 년입니까?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로 인해서 성경이 보급돼서 그야말로 누구나 정말 돈 5,000원만 있어도 되나요? 돈 10,000원만 들이면 성경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참으로 이 자비인데요. 그냥 수없이 많은 쓰레기 같은 무슨 일간지 주간지 시로신문 뭔신문 그냥 막 잡지 책 그냥 미국 국회 도서관에 1,500만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신 책은 한 권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책을 안 읽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만큼 성경을 평가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을 거라고 얘기했죠.
온 우주의 모두가 심판받게 되고. 그런데 시편 138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그 모든 주의 이름들보다 더 크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나 내 말은 1.1획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돈, 그 다음에 얼만 소중한 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이건 다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거다, 이게. 다 없어진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냐는 것만 영원히 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은, 이거 성경도 다 불타버릴 텐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다 이미 딱 적혀 있다 그랬어. 써 있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요, 스피릿이에게 스피릿,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영원토록 안 없어지는 말씀이라고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대한 가치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로만 눈물 흘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이 지방교회라는 데 가면요, 그냥 자매들이 울면서 그냥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데요. 얼마나 옆에서 보면 저 자매 진짜 주님 사랑하는가 보다. 근데 그런 감정적인 사랑 필요하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베푸신 사랑이 어딘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그런 아주 이 냉혈하는 또 안 되지. 당연히 눈물도 나오고 기쁨도 넘쳐야 되지만, 그런 감상적인 것만 성경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사. 지키는 것 두 가지죠. 하나는 우선 뺏기지 않고 지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이거 안 뺏기고 목숨 걸고 지켜온 거예요.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성경, 틀린 성경 말고요. 완전한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태워버리려고 마귀가 얼마나 많이 태웠는지 아세요? 중세 때. 틀린 성경은 안 태워요. 그거는 태울 필요가 없으니까. 위조품 자기가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 이거 숨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로써 지켜온 성경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 번째 뜻은 지킨다는 말은 써있는 걸 읽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법을 지킨다는 게 그대로 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감정적으로 주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저는요, 눈물이 그냥 줄줄줄 흐르고 콧물이 나.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는요, 교통사고 나서 호르몬만 이상하게 생기고 눈물도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왜냐면 그건 신체와 관련된 거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이 신앙 좋은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눈물 안 흘리고 내적으로 다 참아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매일 그 말씀을 존귀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시키는 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성경을 제일 안 읽는 사람들이 맨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한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내가 보기에는 앞뒤에 말이 안 맞냐 이 말.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17장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7장. 자, 우선 계시록 17장 1절부터 계시록 19장 10절까지는 세 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18장 1절 보세요. 18장 1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요.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17장 1절서부터 18절까지가 하나의 세트예요. 그게 다 끝나고 이 일들 후에 내가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8장 1절서부터 24절, 이것도 하나의 세트예요. 다 끝나고 나니까 19장 1절에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중간에 이 일들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셋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자,
자, 그러면은 17장 전체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여자와 짐승이에요. 요즘에 today's version으로 하면은 뭐냐면요. The Beauty and the Beast. 미녀와 야수. 어디 들어보셨어요? 미녀와 야수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영화에서, 영화 제목도 있고, 만화 제목도 있고, 미녀와 야수. 단순히 만화나 무슨 뭐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EU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국가연합의 국기에 보면은요, 짐승을 타고 있는 누구? 유럽, 영어로는 유럽, 이 라틴 말로는 에우로파, EUROPA, 에우로파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유럽이 되는 거예요. 유럽이 뭐냐면 여기 진홍빛, 여기 짐승을 타고 있는 진홍빛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유럽연합의 국기가 바로 짐승에 올라타 있는, 그것도 표범이죠. 성경에 나오죠. 표범에 올라타 있는 누구? 에우로파라고 하는 여자 우상, 여신. 그게 국기예요. 그 계시록 17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계시록 17장에 18장의 설명을 보면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보면 뭐예요? 야, 뭘 모르는 사람은 야, 미녀와 야수, 그 영화에서 보던 거 여기도 보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성경의 주제 17장 전체가 바로 미녀와 야수. 미녀는 아니고요, 여인이라고 했지만 하여간 그걸 또 이제 미녀라고 만 더 뷰티라고 줬지만은, 어쨌거나 겉보기에는 여기 보면 뭐 화려하게 치장을 했으니까 그냥 미녀라고 붙이지만 여기는 여자예요, 여자. 여자와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18장에는 도시, 바빌론이라고 이름하는 도시가 멸망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거는 종교적인 시스템이고 뒤에 거는 정치적인 시스템이 두 가지가 동시에 몰락하게 되는 내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은 그 심판을 지켜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예요? 의롭도다, 옳도다, 하나님이 잘 심판하셨다 해서 그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어린 양께서 이제 휴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혼인을 하게 되는 혼인잔치, 혼인의 내용이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이 끝나면 지상에 재림하셔서 혼인잔치는 물론 지상에서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7장을 이제 들어가는데, 17장도 셋으로 조금 분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이 종교 조직이 어떠한 종교 조직인가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로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구약에 보면은 음행은 항상 우상숭배와 아예 붙어 다니는 거예요. 평행선이에요. 젓가락 두 개가 같이 가듯이 항상 음행, 우상숭배, 음행이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자,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색 짐승 위에 탔는데, 레위기에 보면요, 이 남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그 짐승과 교접하는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물론 그거는 실적으로 당시에 타락한 성도덕, 성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그것은 창세기 6장에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이미 샘플로, 이게 아이가 본을 보였고 그것을 뒤따랐던 가나안 족속들이 배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싹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남겨놨다가 슬금슬금 배워가지고 다 배워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레위기에서 철저하게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게 뭐 그런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야. 천만의 말씀. 요즘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즘에 그 스팸 메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이상한 메일 자꾸만 보내잖아요. 전자 메일 보면은요, 내가 딱 보니까 옛날 같으면 무슨 양 광고, 그 다음에 무슨 양 이런 식으로 그냥 나와서 이렇게 삭제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냐요, 개하고 거시기를 하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 개하고. 옛날 같으면 제가 좀 그랬을 텐데, 저는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착은 뭐냐? 첫 번째는 bestiality, beast, 짐승과 인간과의 교접이에요. 그게 이제 변종이 돼가지고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종류가 여러 있어요. 예를 들면은 켄타우루스라고 하는 들어보셨어요? 말하고 절반은 말이고 절반은 인간인 존재를希腊 신화의 켄타우루스인데, 이거는 신화에 나온 얘기가 실제로 구약 창세기 6장에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또 뭐가 있어요?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이고 반은 또 염소인가요? 사티로스. 영어로는 세터라고 발음하죠. 세터. 사티로스.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34장에 나오고. 그뿐인가요? 뭐 인어공주도 있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저 반은 물고기가 반은 인간. 또 반은 사자고 반은 인간 스핑크스. 과거에 엄청난 타락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애꿎은 짐승까지 노아 홍수 때 싹 쓸어버리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죄를 졌는데 왜 짐승까지 싹 쓸어? 짐승도 타락해버렸대요. 성경에 보면요, 호흡을 하는 모든 육체를 죽이신다 그랬어요. 짐승도 이와 같이 타락의 대상이 돼버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죽여버리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날들과 같고 롯의 날들과 같은데,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게 짐승과의 사람과의 교접이고, 그것 때문에 생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에이즈예요. 여러분들 에이즈가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푸른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성교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그게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가장 최고의 정설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그런 짓 하면 다 돌로 쳐 죽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숭이하고 해서 그러면 뭐 이제 앞으로 뭐 개하고도 한다고 베레벨 소리가 다 나오면 이제 무슨 휴거되면 하면요, 완전 lawlessness,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야말로 이건 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정말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휴거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아마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이게 또 끔찍한 건데요. 그 다음에는 인세스트예요. 인세스트. 인세스트가 뭐냐면요, 근친상간인데요. 롯이 자기 딸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듯이요.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 지상에서 다 휴거되고 올라가 버리면은요, 완전 이제는 그 누가 죄를 지적할 사람도 없고, 이게 완전 지멋대로가 되는. 그래서 불법,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는 벌써 지금 이 근친상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왜? 롯의 날들과 같고, 롯의 날들이 일어나기 뭐예요? 근친상간하고 그 다음 뭐예요? 호모섹스하고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 일어나면 뭐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지상에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해서 낳은 게 뭐예요? 거인족. 이쪽으로 있으면 거인족 나타난다고요. 다니엘서에 그들의 사람의 씨와 섞으리니,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의 씨와 섞은다고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의 후예가 지금 10뿔, 여기 지금 계시록 10장에 이제 보게 될 10뿔이에요. 10뿔. 짐승을 도와주는 10왕. 성경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풀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는 you can judge everything,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은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마약이라고 하는 게 왜 마약의 원료는 전부 다 풀이잖아요. 풀. 그렇죠? 다 식물에서 마약의 성분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성 물질이 이 지구에 존재는 하는데 왜 존재했는지 과학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현상만 발견하는 거예요. 독성 물질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사람이 중독이 돼가지고 아주 안 좋다. 어디서 생겼어요? 모른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땅을 인간의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하셨다.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독성 물질이 생겼는데 왜?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종속시키는 거예요.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니코틴에 노예가 되는 것이고 술에 노예가 되는 것이고 마약에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노예시키는 노예로 부려먹는 자가 성경에 보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뭐예요? 속박 안에 억압 안에 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고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놀랄 일이 없어요. 왜? 성경에 써있는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 전에 안 놀라세요. 뭐 개하고 거시기를 하면 뭐라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거구나. 그렇죠? 벌써 조짐이 지금 뭐 여기저기서 보인다, 이게. 우리는 지금 한참 시대에 뒤떨어져 있거든요. 애들 보는 만화, 특히 일본 사람들이 그려놓은 무슨 우리나라도 이문생가 천국의 신화인지 뭔지 그려놓은 거 보면 보지도 않았는데요. 보면 무슨 짐승과 집단 혼음을 하고 이런 거 다 만화를 다 그려놔서 법에서 그것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표현의 자유가 어쩌고 저쩌고 신화에 다 나온 얘기. 왜? 실제적으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가 딱 내려다보니까 예쁜 여자가 있어가지고 황소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 여자를 겁탈했는데 그거는 그리스 신화, 그리스 문명의 태동이라고 아주 훌륭하다고 대학교 교수들이 강의도 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예요? 그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이름 누군가? 그 강의하는 사람 하나 있죠, 요즘에. 인기 많이 끄는 사람. 몰라요?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사람. 하여간 요즘에 대단히 인기를 끌고, 그리스 로마 신화 베스트셀러에 항상. 근데 맨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신화의 인간의 원초적 본능에 대해서 좀 만화로 그렸거늘, 그게 왜 음란물이냐, 이래가지고 다 풀려났잖아요. 다 풀려났어요. 예,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요. 하여간 여기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5절까지는요,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절서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상징과 그 다음에 그 비유와 이런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냐. 예를 들면 물들 위에 앉는다 그러는데 물들은 많은 민족들이다. 그 여자는 누구다. 그 산은 왕이다. 머리는 7산이다. 그래가지고 해석이 다 되어 있어요. 성경은 self-sufficient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 다시 말해서 성경을 해석하려면 이 성경 안에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면은 정확한 거예요. 그 이외에 무슨 해석학을 들이대고 무슨 신학을 들이대고 언어학을 들이대고 이래가지고선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를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한 것을 신학이라 그래요. 신학교는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가봐서 알고 들어봐서 알고 신학교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밑에 우리가 내려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내가 틀렸으면 고치고 그렇죠? 성경 기록 목적이 첫 번째 교리가 뭐예요? 옳고 그름이 뭐냐 이거예요. 무엇이 그렇고 무엇이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what is so, what is not so, what is right, what is wrong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책망.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틀렸다 이게 책망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잡아야죠. 바로잡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롭게 살아야죠. 의로 훈육받아야죠.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인데 성경을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난도질을 하면서 성경이 학문으로 이거를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성경 위에 올라가서 주물락거리는 것 그런 자들에 대해서 잠언 18장 2절에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저한테 찾아온 사람 신학하겠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 다 순수한 사람들인데 괴로워요. 하지 말라 그러자니 그렇다고 그냥 내가 성경 좀 가르쳐 줄 테니까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 그래가지고서 어디 큰 교회 어디 내가 무슨 전도사로 가겠습니까? 뭐로 가겠습니까? 맨 그 생각만 하고 앉아가지고서는 그제도 나한테 목사님 조언도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고기는 실컷 얻어먹었는데 이거 참 신학교 거기 가봐야 당신은 하나님 머리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니면 실망해가지고 잘못 배웠구나 하고 내가 그 교단 목사님 좀 그렇게 설명해 주겠는데 완전히 이게 완전히 이쪽에서는 분리된 이쪽에 와 있으니까 참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참 괴로워가지고 얘기를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고선 일단 그냥 하나님의 경고하고 몇 가지 책을 주면서 이 책을 잘 읽어보고 깊이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러고 지금 내가 말았거든요.
실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성경은 자체적으로 설명해줘요. 이건 다음 시간에 예를 많이 들어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성경이 성경으로 자체적으로 풀리는가. 자, 그 다음에 이 거대한 종교조직, 창세기 10장에서 닌롯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던 그 거대한 종교조직 바빌론이 오늘날은 그 종교조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17장에 나와 있는 여자 곧 로마 카톨릭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오늘날에는 로마 카톨릭이 잘 대변하고 있지만 20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모든 종교 시스템이 다 이 바벨론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장의 내용은 그 종교 조직에 대한 그 묘사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 설명과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그 내용이 17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7장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